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서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거늘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병이어를 행하셔서 하나님의 부요함과 능력 또 하나님의 무한하심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셔서 그 오병이어 현장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곳에는 그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점점 더 얼마나 많은 또 입에서 입으로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일들이 퍼져나갈 수 있는 기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남아서 무리들에게 오병이어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설명을 하고 또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정말 좋은 그런 찬스잖아요. 기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영광을 받거나 인기를 또 모으시거나 사람들의 어떤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한 칭송 이런 것을 받으실 마음이 전혀 없이 일단 제자들을 배 타고 빨리 떠나보냅니다. 그 현장을 빨리 떠나보내는데 그 시각이 언제입니까? 이미 해가 저물어가는 시각인데 그런 어두운 시각에 제자들을 배를 타서 이렇게 바닷가로 가라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전혀 그 오병이어를 경험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제자들과 자기를 분리하고 제자들과 무리를 분리하고 이제 본인도 혼자 있고 싶은 이제 여기서 혼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때다. 지금은 승리를 만끽하고 기쁨을 만끽하고 도취되어질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이 어떤 때냐 그러면 주일날도 살펴봤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당하고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악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폭력이 행해지고 핍박이 가해지고 있는 시기 어느 때보다도 위기 순간이죠. 여러분 위기 순간에 우리한테 지금 위기가 오고 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있다. 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정말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그렇게 마냥 그렇게 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우리에게 앞으로 닥쳐올 이 고난과 또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해지는 이 폭력과 이 악한 권세자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그것들을 우리가 굳건히 이기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에 사실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시고 홀로 높은 곳에 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셨는데 이렇게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것이고
밤 사경쯤에라고 했습니다. 밤 사경쯤이면은 로마식 시간인데 우리로 따지다면은 새벽 3시부터 6시니까 딱 새벽기도 할 시간이 되겠네요. 그때쯤 됐을 때 바다에 바람이 일어서 물결이 많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참 고난을 당하는 그런 때 당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 가운데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미 술이나 떨어져 있는 그 바닷가를 예수님께서 자연을 거스려 이제 바다 위로 바람 가운데 그가 걸어오셨다. 근데 그런 일들을 제자들이 본 적이 없으니까 또 아직 동트기 전인 거로 예수님의 이렇게 실루엣을 그림자 같은 어두운 실루엣을 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유령이다, 귀신이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놀랐을 때에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일고 또 배가 침몰될 위기 같은 상황에 있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런 바람과 물결 위로 평안히 걸어오시고 제자들에게 평안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의 이제 의도적인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그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고난과 두려움과 어려움 또 바람이 일고 물결이 일어나는 큰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예수님께서 그들 제자들을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고 오히려 예수님께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함께 있으면 안전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안도감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야말로 이제 제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런 제자들을 향한 이 행위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제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용기를 얻기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뭐 이때 있을 때 뭐 이렇게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 빨리 배로 오르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거기 계실 일이 아니라고 빨리 오소서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바람을 가르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그 대단해 보였으면 예, 그나마 안전한 배를 버리고 자기가 예수님께로 가겠다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람이 일어나고 물결이 있는 바다 위인데도 내가 그것으로 가시겠다고 이렇게 말한 거 보서는 물결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대단해 보이고 배보다는 내가 누구 옆에 가면 예수님 옆에 가면 더 안전하고 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예수님이 참 대단해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물결이 막 일어나고 거친 바람이 부는 바다 위인데 바다 위가 안전하겠어요? 배 안이 안전하겠어요? 어디에 있는 게 구원을 얻는 길이겠어요? 배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두려움이 없고 더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은 베드로에게 굉장히 큰 신뢰, 믿음을 주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면서 실제로 바람과 물결 위를 걷는 베드로 대단하지요. 그런데 그가 이제 바람을 보고 믿음이 약하여져서 다시 물결을 바다로 가라앉는 그런 순간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지셨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떠나보내셨다 두 가지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긴박한 순간인 거예요. 무리들과 제자들을 분리하는 것 또는 이제 즉시 제자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를 당하고 있는 순간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께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로 보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진정한 이제 고백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기적 사건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제자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렇게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 예수님이 보실 때에 세례 요한의 죽음은 이제 곧 이 닥칠 예수님의 죽음을 또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예수님 사후에 제자들이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메시아에게 또 여전히 권력자들에 의한 횡포와 폭력이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강력하게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소멸해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이 죽었으니 이제 끝났구나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듯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제자들을 통해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것에 대한 핵심 키가 예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과 또 물결, 바람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 있을 것이고, 이런 일들이 악한 자들이나 악한 영이나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폭력이라면 그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꺾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나 우리의 땅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가겠다라는 우리의 부르심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꺾기에 충분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잃고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이유를 다 우리 안에서 가지지 못하게 다 잊어지도록 하게 하는데, 많은 그 성공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무리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제자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끼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떤 도전과 시험 중에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즉시로 챙겨주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을 이길 만한 능히 그 모든 것을 딛고서라도 하나님의,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제자들 같은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고난과 바람과 물결과 하나님 그런 고통 가운데서 믿음을 잃기 쉬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또 우리를 향한 도전이고 또 하나님 질문이십니다. 하나님, 의심하며 믿음이 적은 자로 빠져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하여지고 더 깊어짐으로써 하나님 물 위를 걸었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걸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 모든 고난과 또 하나님 바람과 물결을 예수님과 함께 그 위를 걷는 하나님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며 하나님 모든 또 고난을 잔잔케 하고 또 평온케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되도록 주여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